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6절에 보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라, 이 말은요, 물론 노래를 뜻하지요. 하나님 앞에 sing, 노래를 불러라 이거지요. 근데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 올려드리나요? 엄청난 일을 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옵소서. 무엇으로 영광 올릴 건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한마디의 고백,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전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락방 하는 거죠. 제가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나 또는 우리보다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양육.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서로 포럼하는 것도 바로 다락방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포럼, 이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내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신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고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감사하나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만왕 중의 왕. 저는 이 만왕 중의 왕이라는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만왕 중의 왕이란 말은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최고왕이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유일하시고 참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있다가도 없고 또 죽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시고 또 우리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응답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즘에 가면 공갈빵 있죠. 제가 금요기도에 또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갈빵이 겉으로 되게 커요. 근데 먹으려고 하면 안에는 텅 비었잖아요. 그게 공갈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공갈빵 신앙 되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제대로 된 신앙 같고 열심히 하는 신앙 같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그런 것처럼 공갈빵,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그런 공갈빵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나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다고 돼 있습니다. 불신자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그런 진짜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 말은요, 정말 오늘 진심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안이 열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에 발린 찬양이 아니고요, 내가 전심으로 고마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단 하루의 삶이 남았다면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내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인데요, 우리 성경 찬송가 413장 보면요, 이 413장에 스페포드라는 분이 작사를 한 찬양입니다.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스페포드라는 분은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법률대학 교수였어요. 아주 저명한 분이었죠. 그런데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이 있지요. 이 찬양을 짓기 전에 이분의 큰아들, 첫째 아들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 일이 예전엔 많았죠. 근데 첫째는 또 다르잖아요. 첫째 아들이 사망하고 좀 있다가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시카고 전체 불이 났는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죽고 전 재산 잃어버리고 너무 충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딸이 4명 있었거든요. 딸 4명과 자기 아내를 유럽으로 보낸 거예요. 마음을 좀 풀고 와라, 나는 여기서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마음을 풀고 와라. 그때 비행기가 없잖아요.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는데 그 배를 타고 대서양 가다가 이 배가 침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구사일생 구조됐는데 딸은 4명이 다 수장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내 만나러 유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어느 바다의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선장이 그러더래요. 교수님, 여기가 바로 배가 침몰한 현장입니다. 바로 여기가 따님들이 돌아가신 그 현장입니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분이 나름대로 제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회적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딱 제어를 하고 참았는데 그때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오니까. 그래서 자기 선실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가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비극을 연달아 또 주실 수가 있습니까? 밤새도록 울부짖어서 기도하는데 내가 살아온 삶이 허망하지 않겠어요? 아들 재산 다 잃어버리고 딸 다 잃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기 둘밖에 안 남았잖아요. 몇십 년의 세월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울부짖는데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엄청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거, 구원의 은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평생 찬양할 거는 내게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래 해주셔서가 아니고 구원받았다, 그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지은 찬양이 이겁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할 수도 있고 큰 풍파가 올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은 편안하다. 저 마귀는 날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님께서 나의 대장대사,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내가 지은 죄 주홍빛 같아서, 우리가 진짜 구원이 뭔지 깨달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평소에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서사 흰 눈보다 정하게 하신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 불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그때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왜? 나는 예수의 피로써 모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가장 감사하는 찬양, 이 가사가 언제 나왔다고요?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렸을 때 깨달아진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참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 은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행을 겪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분은 이제 특별한
케이스죠.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많은 불행과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지속하고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서 기도해 보면요, 모든 흑암은 결박받을지어다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해요.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강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멘. 막 와닿잖아요. 간절하게 아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만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전부 다 네 그렇죠, 예, 끄덕끄덕, 예, 네 그렇죠. 그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큰 줄 모르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저기 절이나 저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내 병 낫게 해주시고 내 질병 치유해 주시고 내 경제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우상 숭배잖아. 그것을 바라면서 그게 응답의 기준인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나 하나님 봤을 때 똑같아 이겁니다. 하나님 봤을 때 똑같아요. 사탄이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가지고 놀기 쉬운 장난감일 뿐이에요. 뭐가 응답 받으면 아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진짜 잘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앞으로도 잘해야지. 마귀가 봤을 때는 장난감이에요. 그래 너 잘해봐라, 너 교회 잘 다니고 헌신 잘하고 열심히 해봐라, 너 내가 입김 한번 불면 흩어져 버리잖아, 내가 한번 썩 건드리면 넘어져 버리잖아, 내 장난감이잖아. 다 똑같아 이겁니다. 종교인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여러분, 구원이 진짜 뭔지 압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압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진짜 이게 깨달아지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근원적인 기쁨이 내게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게 된 지가 이제 채 30년이 안 돼요. 저 신앙 연륜이 짧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때부터 지금까지 제 안에 느끼게요, 제 마음 안에 샘물이 하나 끊임없이 솟아나요. 저기 숲속에 있는 샘물, 졸졸졸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게 뭐냐? 기쁨과 감사가예요. 아무리 슬픈 일, 절망적인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제가 또 웁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울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끊어지지 않는 게 뭐냐? 기쁨이 있어요. 이건 안 없어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진짜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되길, 내 중심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제가 등록 스텝을 제가 몇 년을 했잖아요. 저 코로나 아니면 올해도 등록 스텝 했을 겁니다. 제가 등록 스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1강만 넘어가면 된다, 이걸 제가 체험했어요. 사람들이 등록을 하러 오면요,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게 등록 스텝이거든요. 나 빨리 입금했는데 왜 이렇게 자리가 뒤냐, 왜 나 저 방에 저 사람하고 같은 방 안 해주고 여기다 해주냐, 남녀가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온갖 이렇게 스트레스, 가장 이렇게 많이 받는 게 등록 스텝이에요. 그럼 제가요, 10몇 년 동안 등록 스텝의 그 경험상 딱 알았어요. 1강만 지나가면 된다. 1강만 지나가면요, 그거 싹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신기하죠. 일단 은혜 받거든요. 일단 1강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게 돼버려요. 아예 방 우리가 알아서 바꾸면 되지, 냅두세요, 뭐 이래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빨리 입금한 사람이 있었나 보죠. 은혜 받으면 사람이 싹 변해요. 그게 뭐죠? 일단 은혜 받았을 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만족하구나, 이거 별거 아닌 문제야.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불평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는 자리가 없어요. 지금은 아닌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막 싸워요. 자리 서로 맡으려고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막 싸워요. 이거 내 자리다, 막 이러면서 막 싸우거든요. 그리고 또 막 이럽니다. 애들이 너무 떠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애 좀 데리고 오지 마라, 또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 한 게 기억나. 20년 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애들 보고 시끄럽다 그러고 자리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나는 내가 귀신 때문에 맨날 시달리다가 복음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아니까 죽을 둥 살 둥 그냥 딱 목사님 얼굴밖에 안 보이고 목사님 소리밖에 내 귀에 안 들리는데, 아, 애들 떠드는 게 귀에 들리다니 그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살만한가 봐. 그렇지요. 우리가 복음이 내게 모든 것 충분 만족 안 되면요,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거슬리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이 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근원적인 감사가 있어버리면요, 뭐 별 상관없어요. 복음이 충분하고 만족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구원이 뭔지를 아냐 모르냐는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우리 다 포장하면 우리 다 한가닥 하는 사람 아닙니까? 포장의 달인들 아닙니까? 표 안 나요.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내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나를요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진짜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거품을 버리고 껍데기를 벗어야 된다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거품과 껍데기를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해요. 저한테 자녀가 너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반항하고 나한테 욕을 하고 덤비는데 귀신 들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것이 귀신이 들린 거다. 좀 이렇게 우리 자녀 좀 꾸짖어 달라고, 말하자면 이제 목사님한테 데려오면 목사님이 호되게 꾸짖어서 엄마 말 잘 들으라고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러면 다 이제 다 듣습니다. 들어야죠. 다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요, 아이보다 엄마가 문제예요. 지금 나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엄마가 문제라니까요. 엄마가 잡혀 있어요. 엄마가 더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어떤 것을 전달했는지는 절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애가 내한테 한 것만 말해요. 내가 더 문제라니까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하잖아요. 나한테 이런 말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설명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거 다 잊어버려. 다 필요 없어.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런 말 했어요. 참 신기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말 했다. 나 너무 서운하다. 상처가 되었다. 우리 엄마가 20년 전에 나한테, 근데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강단 말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여러분 20년 전에 드렸던 주일 예배 제목 기억납니까?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 그것만 굳이 언약처럼 붙잡고 상처받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다 껍데기, 거품. 나를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 그랬어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인다, 율법대로.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가운데 냅두고 전부 다 돌 들고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갔잖아요. 가서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그러면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바닥에다 글을 쓰셨다고 돼 있어요.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으로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냐? 이거 다 지킨 사람 있냐? 어떤 사람은 율법을 썼다고 합니다. 이 율법 다 지켰냐? 또 이런 말도 해요. 그런 거라면 성경에 왜 안 적었겠냐? 왜 안 나왔겠냐? 그거 썼다고. 분명히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의 비밀적인 죄를 썼을 거다. 그래서 돌로 친 사람만 딱 이렇게 보려고 그거 보면 이거 내가 전에 그랬는데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죄를 적었기 때문에 그 죄를 그걸 보고 양심에 찔려서 다 돌아갔을 거다. 무슨 글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예요. 이 가늠한 여자 돌로 치려고 했는데 내가 더 죄인이네. 나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진짜 사실적으로 나를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 아니면 난 큰일 날 뻔했다. 복음이 뭔가요? 아무 조건을 안 거는 거예요. 나한테 조건 안 거세요. 그냥 은혜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게 두 발로 서 있겠습니까? 저는 못 서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진짜 교회 안에 못 들어옵니다. 죄인이라서. 자, 로마서 3장 10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 왜 돌아가셨겠어요? 죄가 있으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일단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 발도 못 디뎌요. 저를 사실적으로 보자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냐고. 하나님이 뭐 해줬냐는 말도 참 기가 찹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정신병원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게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코올 병원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게 하나님 해주신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죄인인 나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뭔가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은 영혼의 사망, 지옥 말해요. 우리 여기 있는 저희들 중에서 지옥 안 갈 것이 확실한 사람, 예수님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난 지옥 절대 갈 인간이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착각입니다. 사실을 봐야 됩니다. 껍데기와 거품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더 나쁜 짓 한다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 말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은요, 죄책감을 없애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죄 없어지니까 좀 없어졌겠지, 아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내가 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아이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아니고 죄 그 자체를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대신에 벌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죽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완전히 건져내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셨다 이 말은요, 내 상태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늘 시험 들고, 나는 오늘 갈등하고, 나는 오늘 안 믿어져도 그거 내 상태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옮기셨느니라. 자, 진짜 사실을 보면요, 나는 내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진짜 사실을 보면 저는 저의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 다 영적 문제 있잖아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영적 문제 있어요. 고치려고 애를 써도 안 고쳐집니다. 내가 내 영적 문제 깨닫고 내 이거 안 해야 되겠다 하면요, 잠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또 자존심 건드리거나 누가 또 내 감정을 건드리면요, 또 폭발한다니까요. 나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옮겨주신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아예 건져내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시편 47편 1절 보세요. 손바닥을 친다고 돼 있어요.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돼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진짜 깨달으니까 손바닥 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았구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만약 복음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대로 내가 다 받으면서 산다면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구원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았구나. 그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여기에서 따라 나오는 게 바로 골로새서 1장 5절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내가 진짜 참으로 이 구원의 은혜가 뭔지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도 잘 모르겠고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는다고 그게 열매가 되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야 그게 진짜 전도고, 그게 진짜 선교고, 그게 진짜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혜진이 혜미 진짜 목사님이 기도 제목 줍니다.
예, 하나님 내가 진짜로 복음이 뭔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복음이 뭔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제게 구원의 은혜가 막 넘쳐서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통곡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서 날마다 통곡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바로 알게 해주세요. 진짜로 알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 우리 시편 47편 2절 보면요, 2절 보면은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온 땅의 왕이시고 8절에 그분은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왕이시란 뜻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보통 왕 하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왕, 요것만 아는데요. 예, 그것도 왕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왕의 뜻은요, 그분이 우리의 일생을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완전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왕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자부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대통령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자존심이에요. 자긍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진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요, 상처받을 필요가 사실상 없어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저 사람은 바른 줄 알았는데 틀렸더라. 원래 틀린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바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데. 제일 답답해요. 전 예전에 읽었던 소설 중에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에 선교사들 들어왔잖아요. 어떤 아이가 가난한 소년인데 선교사님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촌에 있다가 선교사님 집에서 일을 하니까 별천지 같은 거예요. 촌에는 맨날 지어받고 머리 때리고 맨날 무시하는데 선교사님들은 형제님 이러면서 일 시킨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은 그냥 거룩한 천사들처럼 보여. 내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집에 살다 보니까 영어를 점점 알아듣잖아요. 영어를 조금씩 알아듣는데 이 가족들이, 선교사님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든 나라에 보내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우리 정말 아파도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우리 아이들 교육도 못 받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위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이 양반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년이 그 소리를 듣고 실망해버린 거야. 이 소년이 생각하기는 선교사님들 가족은 전부 천사인 줄 알았던 거지. 말도 부드럽게 하고 거룩해 보이니까 선교사님들은, 가족들은 진짜 마음 안에서 막 사랑이 우러나서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거든. 영어 알아듣니까. 그래서 에이, 전부 거짓말이다. 예수 안 믿겠다. 나는 그게 오히려 기가 차더라고. 아니, 세상에 천사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 바른 사람, 착한 사람 없습니다. 단지 절제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단지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좀 참는 거고,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으니까 화가 나도 참고, 욕 나와도 욕 안 하고 조금 양보하고 참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뭐 어린아이도 아닌데 막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참는 것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 같은 사람, 바른 사람 없어요. 절제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는가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욕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식사하면서 진짜 막 불만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천사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 문턱에도 못 들어올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제할 줄 알 때 중직자가 되는 거고, 절제할 줄 알 때 교사가 되는 거고, 절제할 줄 알 때 교역자가 되는 겁니다. 절제할 줄 알 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이제 그 소년은 완전히 실망했다, 지금 그러는 거죠. 그 사실을 알면요, 세상에 상처받을 거 없어요. 원래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래에 있는 인간들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뭘 상처를 받아요. 당연필은 절대지. 당연한 거예요. 상처받을 거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현장에 가서 시험 들었다 이런 말도 안 나와요.
왜? 당연필은 절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미 끝내셨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시리라. 끊임없이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 속에서 내 정신이 병들고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육신이 병들고 상처받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그러나 로마서 16장 19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예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 6절에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 무궁토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최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최적, 나한테 가장 맞는 거, 가장 좋은 걸 준비해 두셨어요. 이사야서 60장 17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60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금을 가지고 은을 대신하며, 왜 글이 안 써집니까? 금을 가지고 은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거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없어져서 아쉬운 거 아쉬울 필요 없습니다. 그거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었어요. 더 좋은 걸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최적.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더 좋은 걸 나를 위해 준비해 두셨는데 언제 주시냐? 가장 좋을 때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주십니다. 최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또 주신 게 뭐냐? 나를 위해 주신 게 뭐냐? 최선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체질이 최선을 다하는 체질이에요. 뭘 하든 저는 뭘 하든이 아니고 너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전부 다 했다가 내가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요거 해야 되겠다 하면 저는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보세요, 불신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는 이거 잘못될까 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최선 다하지 않으면 무너질까 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린 그런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것이 확실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요 최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볼링을 치면요, 제 볼링 점수가 79점, 80 몇 점 나와요. 예, 정상입니까? 예, 저 볼링 진짜 못 쳐요. 79점, 뭐 80 몇 점, 100점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런데 볼링을 얘기할 때 내 점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볼링 못 치는데 내 점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비정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잘못된 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런 잘못된 신앙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시편 47편 3절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세요.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신앙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냐?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시나니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3절 4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열방과 모든 사람과 237 나라를 나한테 기업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237 나라,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자, 복종하게 하신다.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의 말에 복종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자녀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응답받고 먼저 나가니까는. 정상적인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3절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묵상하세요.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김지영에게 나라들을 김지영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김지영을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 자기 이름 넣어서 고백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 현주한테 제가 현주야 너 대학 생활을 놓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냐,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놓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냐니까 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달란트, 내가 가진 이 학업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237 나라 살릴 응답입니다. 그래서 최고를 향해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기능과 모든 업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업, 내가 하는 이 기능이 237 나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해 주옵소서. 안 될 것 같습니까? 못하지요. 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적, 최선, 최고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 후대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 자녀는 저렇게 사는구나, 신앙은 저런 거구나, 나를 기준으로 삼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 모자란 거 말고 정상적인 신앙. 물론 우리도 연약할 수 있고요. 또 우리도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죠.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우리도 불안해하고요. 때로는 막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막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건 다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심이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 갈등, 걱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면요, 스게와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와요.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 7아들이 다니면서 돈 받고 사람들 치유해주고 귀신을 떼주는데 뭐라고 하냐,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더니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이 이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입을 통해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대체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덤벼드는 바람에 이 사람들 옷을 다 벗고 도망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공갈빵 신앙이에요. 겉보기는 진짜 하는 것 같은데 공갈빵 신앙이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 나는 무엇에 감사하냐, 나는 무엇 때문에 찬양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 듣고 사실적으로 나를 보고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심각한 문제 당하고 깨닫는 그런 사람 말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요 모든 문제 해결이 무슨 뜻인지 저절로 체험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되잖아. 난 문제 많은데.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뭔지 깨달아지면요. 자, 그래서 기도 제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제목 첫 번째, 내가 구원이 뭔지,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뭔지 정말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게 깨달아지면 두 번째 기도 제목요 그냥 따라옵니다. 하나님, 내가 237 나라 살릴 만큼 응답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237 나라가 내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택한 기업이 될 만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비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은혜를 진짜로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자녀의 참된 자부심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응답 누리는 빛의 대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